아멘. 오늘도 이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물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호감이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명씩 떠오르겠죠. 저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꼭 집으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꼭 떠오르고 저는 에녹을 좋아한다고 가끔 이야기합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특별히 없이 그냥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행복하게 가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녹을 참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왜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삶과 뭔가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지만 각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죠. 애굽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 사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어떤 공통된 지도자들이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각자 다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삼손은 좀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더 특별한 은사가 있었죠. 괴력의 소유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괴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그 또 삼손의 스토리만으로도 특별히 등장하고 있는 그 세 명의 이야기와 삼손의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의 소재로 쓰기에 참 충분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만화에 보니까 슈퍼맨이 주인공인 만화인데 제목이 슈퍼맨과 삼손이더라고요. 삼손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삼손의 이야기는 많은 대중 속에서도 많은 스토리가 연상되어집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도 참 좋고요. 또 영화로 제작된 것도 있지만 한편의 영화로 제작되어 또 어른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 깔끔하고 한편으로는 통쾌한 한편의 드라마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삼손의 중심 이야기는 뭐죠? 이렇게 간추릴 수 있죠. 신에게 선택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정신을 차리고 신에게 마지막 힘을 요청해서 그 힘으로 악한 나라, 상대방 나라들을 무찌르고 함께 생을 마감했다라는 아주 영웅적인 히어로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마치 동화책처럼 그냥 멋진 영웅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삼손의 이야기지만 어떤 삶의 순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삶, 또 그로 인해서 낙심된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부르짖기를 요청하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의 삶을 이제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삼손이 살았던 그 사사의 시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이 사사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 지금 대한민국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였던 세대를 1세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들을 먹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신들을 인도하는 분, 자신들에게 유일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 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세대들을 우리가 한번 2세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점령하던 세대들, 그들 또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듣고 교육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 수많은 전투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그들은 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 땅이 아니라, 그냥 비어있던 땅이 아니라 그곳의 거주민들, 그곳에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세대,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다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요. 그리고 정착하게 된 후에 일어난 세대를 우리가 3세대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3세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삶이 윤택해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평화로우니까 그냥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시작이 가나안 땅 정복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에 살던 거주민들 모두 다 내어 쫓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로만 가득했어야 할 그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시죠. 그 거주민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그리고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뒤늦게 울며 회개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섞여 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젠 이방신을 모시는 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우리가 말하는 그 3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대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자손까지도 이방신을 섬기는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평안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그 사사가 죽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삼손 앞에 있던 한 사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가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이방에서 여인들을, 딸들은 이방으로 시집을 보내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방인들과 화치를 맺기 위해 외교적으로 결혼하는 방법들을 취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지도자까지도 제대로 서지 못했던 그런 대영적 혼란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좀 비슷하다. 마치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였던 한국 기독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1세대로, 또한 그 뿌려진 씨앗에서 부흥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갔던, 어쩌면 지금 이곳에 있는 저희들의 세대를 2세대로 본다면, 현재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도 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어쩌면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3세대에 해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날로 점점 영향력이 커져가는 이단들, 날로 더욱더 늘어가는 악한 영들의 행위들, 그리고 오늘 하루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현재 사회를 볼 땐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았던 나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삼손의 삶을 단순히 그 시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마지막엔 한 방이 있었잖아,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흘러가고 그 시대에 맞게 살았지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의 때로 맞춰본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그래, 이 시대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삼손에게 있어서 그 시대가 분명히 그 삼손의 삶에 분명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영향력을 그 못지않게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부모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마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던 그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 그리고 그가 나실인이며 하나님과 서약된 선택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 마노아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이룰 자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가르쳐 달라며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처음에 마노아는 그 사람을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분명히 알고 난 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반드시 죽으리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태어난 후에 삼손이 장성하여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겠다고 할 때도 이방 여인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았고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워갔던 거죠. 그런데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자 안 돼, 이방 여인과 혼인은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의 생각이 삼손의 한마디에 바로 꺾여버립니다. 물론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우리가 흔히들 말은 하지만 삼손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내가 보니 한 여자를 보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녀가 너무 좋으니 혼인을 하게 해달라는 그 아들의 말에 자신의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신념은 저버리고 결국 그 혼인을 진행합니다. 삼손이 보기에 좋아서, 그냥 그것이 좋아서, 우리 사사기의 중심에 말씀이 뭐가 있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삼손 자기의 소견대로 선택한 그 선택에 부모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삼손과 이방 여인은 혼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의 지배 속에 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혼인이 좋은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앞서 말했던 그 사자와 함께 좋은 외교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주변에서 딱히 문제를 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아들딸 60명을 이방인과 혼인시켰던 사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의 시대 흐름상 크게 질책받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결코 옳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한 절에서 블레셋을 칠 명분을 얻기 위해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 혼인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할 때 그 혼인만이 그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시대의 흐름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팀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 1000명 넘는 1017명 정도라고 정확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320명 정도가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 그 중에 80명은 나는 곧 신앙을 버릴 것 같다. 그 중에 122명은 이미 마음은 교회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냐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인 대답은 그렇답니다. 교회에서 영적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다.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회도 그냥 시대에 발맞춰 가야 하지 않을까? 또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열어줬던 문이 이제 활짝 열려서 어느새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교회를 교회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영적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혼란의 시대의 해법이 그들이 좋아하는 이 문화를 교회에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대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세대를 보면 M4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저것 포기하는 삶이 계속되다 보니 뒤따라 나온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욜로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그런 삶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러한 자신들을 돌아보니 미래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가 아닌 현재를 즐기자 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 문화들과 기독교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억지로라도 조화를 이루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코로나19의 상황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현 상황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물론 이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소수의 인원들이지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상황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결정이겠지만 그래도 전에는 주일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조금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보고 목사님께 물어보기라도 하고 그렇게 결정했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는 바로 그 젊은이들 향하여서 또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당당히 외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거룩성도 사실은 당당히 외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거룩성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에 끌려가며 거룩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함, 그 믿음의 유산을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선배들로,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보았던 그의 부모는 삼손의 삶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삼손을 보면 먼저 나시린이었던 삼손, 사실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좀 부러웠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면 얼마나 좋을까?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회자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곤 했습니다.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던 그 삼손, 그리고 몇 살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사사의 삶을 살았던 그 삼손,
자, 그를 볼 때 나시린으로서 그는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사로서 그의 삶은 충실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시린으로서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땡이죠. 탈락입니다. 실격이에요. 왜냐하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규례가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아마 그 부모 아래에서 이 규례들을 듣고 잘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성한 그는 포도원에 갑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와 관련된 어떤 음식도 접하지 말아야 했지만 그는 자유롭게 접했습니다. 잔치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었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나시린이 지켜야 할 3가지 규례 중 2가지를 직접 어깁니다. 그리고 3번째 여인 들릴라를 만나 마지막 규례까지도 타의적이지만 어기게 됩니다. 그가 이 규례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미 부모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삼손은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시대의 흐름대로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나시린은 선택받은 사람, 구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일반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으로 살지 않았던 삼손. 자,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 힘이 어디서 온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대로 사용해 버리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다른 사사들은 자신들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 이방 나라들에 대항하여 대부분 어떤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전쟁과 전투로 인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장기간 동안 사사로 지내는 동안 평화를 누렸다면 삼손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사는 굳이 군대를 조직하고 무슨 전쟁을 하지 않아도 블레셋으로 하여금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러한 은사였죠. 그럴 만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을 붙잡은 후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겼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수많은 군대의 대장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쳐들어오고 괴롭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삼손의 이야기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삼손이었는데 고작 한 사람 붙잡힌 건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나시린으로서 충실하지 못했던 삼손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바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눈이 뽑힙니다. 또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잔치 자리에 삼손을 끌어내어 재롱을 부리게 만들죠. 자, 이러한 때 삼손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전에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얻은 힘이었지만 자신의 몸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나오는 그 힘이 자신의 것이다. 이 힘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이후 그 힘이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28절에 그가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힘차게 외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문자 그대로만 보면 또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보고 삼손의 외침을 본다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놀리고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자신의 두 눈을 뽑았던 그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그냥 자신만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가 이 성경 사사기 중에 2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의 외침과 이전
레이에서 1000명의 블레셋을 죽인 후 자신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며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외침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에서의 외침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외침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지금 나의 부족함, 지금 내 갈증, 죽을 것 같은 이 목마름을 채워달라라는 자신의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지막 외침,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의 원천,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블레셋 3000명 이상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그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삼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한 번 더를 외치며 부르짖는 그 소리, 바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죠. 전쟁하면 대표적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을 두렵게 했던 한 사람, 그 삼손이 모든 힘을 잃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이제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외침을 통하여 그를 통해 한 번 더 일하십니다. 간혹 삶의 여러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하죠. 물질로 어려우면 물질로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취업을 고민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처음엔 그렇게 고민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대답하죠. 저희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사자도 또 저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법들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연이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 자신의 백성을 결코 악한 길로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의 끝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도와주기를,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또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죄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민족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영적 혼란의 시대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줄 수 있어,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희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라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삶은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율법의 잣대로 볼 때는 결코 나실인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기에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구하였을 때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처음에 삼손을 통하여 세우셨던 계획,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결단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노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저희들이 이 세대 속에 거룩성을 잃어가고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거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젊은 세대들, 믿음의 젊은 세대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할 때 타협하는 자들이 아닌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삶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